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주여,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가야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앞으로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77편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같이 봅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슈바이처, 여러분 잘 아시죠? 슈바이처는 의학 박사, 음악 박사, 철학 박사, 신학 박사, 4개의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사고 음악가고 철학가고 또 대학 교수고 목사이기도 한 이 슈바이처는 자신의 그 모든 학위나 이 모든 자기의 그 전공 분야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자기의 평생을 아프리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렇게 헌신한 공로로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슈바이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슈바이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2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그 2가지 기억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기억은 내가 13살 되던 때 마을에서 한 친구와 싸움을 했는데 내가 그 친구를 억누르고 내가 제압을 하고 위에서 누르고 제압을 하였는데 그때 그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처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슈바이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처럼 고기를 자주 먹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그는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그로 하여금 평생 동안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살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공원을 지나가는데 한 흑인이 한 백작 부인의 발을 닦아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저 흑인이 불쌍하다. 주님, 제가 저런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흑인에 대한 기억이 그로 하여금 흑인들의 나라인 아프리카로 가게 만들었고, 그 이 두 가지 기억이 그로 하여금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고통과 시련과 많은 역경 속에서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기억은 자기 인생을 전환시키는 그런 기억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토록 우리는 아름다운 기억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본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인생에 닥친 절망적인 현실을 단식하다가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을 회상하면서 그는 내일의 희망을 발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내일의 희망을 찾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이 기억한다, 생각한다는 말들이 계속 많이 자주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은 저자는 지금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누군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안타까우니까 찾아가서 집사님 힘내세요, 위로해 주잖아요. 근데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고마워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지면 그 위로조차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네가 내 마음을 얼마나 안다 그래? 너는 나 같은 이런 고통 당해봤어? 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지면 누군가가 자기를 위로해 주는 것조차도 위로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진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해 주는 것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밤을 새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절망스러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전혀 반응이 없으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더 절망스러운 게 바로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는 이 고통스러운 생각인 것입니다. 이 아픔이 그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하고 근심되어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불면증에 시달렸던 이 저자의 고백을 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잠 못 이루는 밤, 걱정거리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괴로운 일 때문에 너무너무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잠을 못 이루고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봐도 응답도 없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 답답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현실 속에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그토록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아니면 건강 때문에 몸이 너무 연약해서 힘들어서 병들어서,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친구관계가 안 좋아서, 동료, 직장 동료, 꼴도 보기 싫은 동료 매일 만나봐야 되는 그 고통 속에서 힘들어합니까? 교회 오면은 늘 반가운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피해서 일부러 일부 입에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일부 2부 있는 게 참 어떨 때는 고마울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2부 간다 그러면 1부 오고, 정보에 의하면 1부 간다 그러면 2부 가고,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하죠.
너무 사람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교회 오면 마냥 좋은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인간인지라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 요즘 같으면 대학생들, 대학 가려고 입시 준비하는 아이들, 또 취업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참 걱정이죠. 힘든 일들입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술로 그 마음을 달래보기도 하지만 그것이 뭐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순간 마음을 달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그 아픔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걸 극복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나간 날들의 기억을 회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날의 기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기억, 아름다웠던 기억,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던 그 기억들을 회상해 보면서 오늘의 어려움 현실을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보니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밤이라는 것은 인생의 깊은 밤입니다. 이 시편 저자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웠던 인생의 깊은 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인생의 밤을 맞이하였을 때 그가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때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그런 날들을 회상해 보면서 오늘의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과거에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뜬 눈으로 밤을 새웠던 때, 잠이 오지 않아서 흥얼흥얼 불렀던 노래들, 그 노래들이 오늘도 내 입에서 다시 불려질 때 내 삶에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입영 통지서를 받고 이제 군대를 가기 얼마 전에 제가 늘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찬송가를 펴들고 찬송을 불렀는데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었어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이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었어요. 요즘 군대 생활은 옛날에 비하면 뭐 군대도 아니죠, 그죠? 옛날에 군대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 돌아올까? 아이고 무슨 전쟁터 같이 어쨌든 군대 가면은 참 내가 무사히 전역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많잖아요. 두려움도 있고 특히 나는 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군대 가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고참을 잘못 만나가지고 주일날 교회도 못 가게 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그 상황에서 얻어맞으면서도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뭐 걱정, 근심이 내 안에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담대함을 얻었는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래 나는 십자가 마음 들고 가자. 어떤 험한 일이 있어도 내가 승리하자. 그러면서 내 안에 막 담대함을 얻고 힘을 얻어. 그래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려운 일도 있고 막 핍박도 있고 고참이 막 때리기도 하고 교회 간다고 막 구박도 하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이 찬양을 떠오르면서 참 불렀던 적이 있어요. 군대에서.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힘을 내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저를 군종병으로 세워버리더라고요. 군종병이 뭔지 알죠? 아예 교회에서 교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끌어버리던데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감사했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절망의 현실 가운데서 힘을 얻는 찬양이 있습니다. 많이 부르는 찬양이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힘이 되는데, 이 찬양이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사업에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죽어버려야 되겠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데 그 차에서 카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있었어요. 바로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을 듣고 그래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 내가 다시 힘을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찬양이죠. 참 힘이 되죠. 힘들 때, 괴로울 때, 지쳐 있을 때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고, 그래 맞아, 주님이 내 손 잡고 있지, 그래 다시 힘을 내자, 다시 힘을 내자. 지난날 참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힘든 날을 이겨냈던 적이 있었어요. 내가 또 살다 보니 또 그런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때 밤에, 내 인생의 밤에 불렀던 그 노래들, 그 찬양들, 그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그때도 내가 이겨냈지,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지, 그래 난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다시 힘을 얻는 바로 이런 아름다운 기억들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너무나 힘들고 지친 인생의 깊은 밤 가운데서 불렀던 이런 찬양의 기억들은 오늘 또다시 찾아온 인생의 깊은 밤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희미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도 똑같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셨을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없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고 계실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럴 뿐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 인자하시면 끝났을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을까?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한 것을 이루시죠. 뒷구부는, 뒷말은 없습니다. 앞에뿐만 있지만 뒤에 말은 바로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저자의 마음이에요. 제가 그걸 지금 붙인 거예요.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하면서 너무 힘들지만, 너무 어렵지만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약속을 깨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하면서 내가 부르니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야.
그때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았나?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줄 거야.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깨지 않아.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하나 탁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런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을 거야 라는 이런 희미한 소망의 빗줄기를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 번뜩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깨달음이 뭘까요? 10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무엇이다? 나의 잘못이라. 나의 잘못이다. 이 나의 잘못이라는 것이 다른 번역성에서는 나의 연약함이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고 곤고한 일이 닥친 이 모든 것의 이유는 바로 나의 잘못 때문이구나. 나의 연약함 때문이구나. 나의 죄 때문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딱 온 거예요. 깨달음. 사람들은요,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요, 다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다 네 때문이야, 이놈아.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심지어는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환경 탓. 또 어떤 사람들은 조상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네 고생한다고 조상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다 남 탓이요. 자기는 떳떳해. 이래가지고는요, 아무 해답이 없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모든 길은 자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옛날 처음에는 막 모든 게 다 하나님 탓이고 막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막 마누라 탓, 남편 탓, 자식 탓 뭐 다 남 탓으로 돌리던 사람이 하나님의 밤에 부른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 서니까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나 때문이구나. 나의 잘못 때문이구나. 나의 연약함 때문이구나. 나의 죄 때문이구나. 이게 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은 다 내 잘못 때문이야. 내 탓이야. 나에게 문제가 있었어.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다 내가 연약해서 그런 거야. 내가 믿음이 조금만 더 강했다면 충분히 이겨냈을 텐데, 이런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실패한 것은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해서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다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들면서 비로소 내 자신의 허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 자기에서부터,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잘못에서부터 비롯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낙심되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지난날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불렀던 밤의 노래를 기억하고 부르면 거기에서 다시 힘이 나게 될 것이며, 또 그렇게 될 때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의 근본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됐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부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잘못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깨달았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이런 연약함 속에서 내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나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의 실수, 나의 지나온 모든 과오와 나의 모든 연약한 문제를,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또 다른 하나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이에요. 또 하나를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두 번째 기억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기억하고 있어요. 뭡니까? 옛적에 행하였던 기이한 일,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 신기한 일들, 이 놀라운 일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야, 옛날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셨구나. 내게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이루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구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걸 딱 깨닫는, 이걸 기억하면서 깨닫는 거, 그때 와, 힘이 나는 거. 맞아, 나는 혼자가 아니야.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맞아, 내 하나님은 옛날에도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분이 아닌가. 이걸 기억해내면서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랍고 기이한 일을 기억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이 저자가 말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 15절.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데 그 기억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속량하셨다는 기억이에요.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한 토막입니다. 아주 이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을 말하는데, 바로 이것은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했다. 주의 팔로. 어디서부터? 애굽으로부터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지냈는데, 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속량해냈다,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구원해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놀랍고 신기한, 기이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애굽의 노예로 지내고 있었던 것이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애굽의 노예로,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종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종이 되어 마귀에게 코가 끼어가지고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목에 그냥 쇠사슬이 끼어서 끌려다니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대로 살 수 없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가야 되고 해야 돼. 이게 바로 마귀의 종이요, 노예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이기심을 가지고 살게 만듭니다. 세상을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워하게 만듭니다. 증오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분노하고 파괴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요, 민주국가를 하면서 도대체 민주국가를 하면서 그 나타난 표현이 뭔지 모르겠어요. 민주주의는 행복을 추구하는 건데 도대체 행복이 없어요. 맨날 싸워. 정치꾼들은 국회에서 맨날 싸우고, 국민들은 맨날 서울시 광장에 가서 맨날 들고 싸우고,
한 번도 잠잠함. 언제나 이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저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속에 죄악이 있어서 마귀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항상 분노가 가득합니다. 증오심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이걸 당연하고 난 이게 뭐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지만 표출되는 것들은요, 사회 갈등이요, 분노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계속해서 악한 영은 우리를 갈등과 미움과 의심과 분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온갖 죄를 범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시기 위하여, 그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서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는데, 너무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그걸 못 믿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에이, 설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라고 받아들이지 못할 상황이 돼요. 이건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식만 아는 사람들은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 딱 닥치니까 아이고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딱 의심해버려요.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들을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온갖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거기에서 구원하고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바로 그 죽음을,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은 것.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죄의 사함을 얻고,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듯이 우리는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죄로부터 속량함을 받아, 죄 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믿어지십니까? 뭐 그런 뚱딴이 같은 소리를 하냐고 생각되십니까? 뭐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이야기라서 이해가 안 되시죠?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기억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이구나.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이구나. 모든 것이 나의 잘못 때문이구나. 모든 것이 내가 부족해서 이랬구나. 다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라고만 생각하면 이건요, 더 절망에 빠질 수도 있어요. 네? 차라리 네 때문이다 그랬으면 나라도 마음이 편한데,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도대체 이제 나는 이제 막 더 힘들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이걸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여러분의 그 죄, 바로 여러분의 그 나약함, 여러분의 그 잘못을 위하여 거기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거기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서, 거기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거기서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지만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내 삶이 희망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나를 바라보면 한없이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 나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나를 여기서 살려주셨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내 인생에 희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할 때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절망적인 삶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그 모든 원인이 나에게부터 시작됐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거기서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시고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참된 기쁨의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오.